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나누십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반가운 우리 오정훈 선생님 가정도 우리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올해는 우리 교회에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뒤에서 소리라는 귀한 선물 주셨고 또 우리 꾸미도 있어요. 예, 예. 이 태중 이름을 이렇게 이쁘게들 다 짓는지.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갖길 원하고 살고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보다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은혜스러운 삶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음력과 양력은 차이가 있죠. 시간적인 차이가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음력은 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 바로 음력이잖아요. 이 양력은 지구가 이 태양을 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 이 양력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이 음력을 중심으로 시간을 늘 계산해 왔어요. 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농사를 전부 다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 생활의 중심을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도요, 이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 절기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절기는 전부 다 어느 나라든 전부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 절기는 각기 고유한 자기들의 신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잘 살고 하고 즐기자 하는 파티가 아니고 우리가 경배하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자 하는 이 의미로 어느 나라든,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미개 종족이든 아니 문명 국가든 어느 나라든 이 절기들은 전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를 지켰죠. 그런데 그들은 이 해와 달이 아닌, 음력과 양력이 아닌 어떤 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절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중심으로 6월절, 또 장막절, 77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마다들의 죽음이 전부 다 6월 됐다, 패스오버 됐다 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장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 생활을 하게 됐는데,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를 치고 그들이 거기서 텐트를 쳐도 아주 조직 있게 쳤거든요. 각 지파별로 전부 다 텐트를 나눠서 쳤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보좌가 있는 의미로 그들은 항상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77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한 후에 농사를 짓고 또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77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예요.
첫 번 농사를 짓고 거기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면서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칠칠절과 같은 의미의 이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예요. 한국 교회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이 한국 교회가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됩니다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포한 날이 오늘이죠. 왜 오늘이냐? 한국 교회는 사실 잘 맞지가 않잖아요. 추수는 이미 다 끝나고 이 벌판에는 허벌판 돼 있는데 무슨 추수 감사를 오늘 드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국이 이 국교를 이 성공회로 정하고요. 이 개신교도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이요. 영국 성공회 성공회 사람들은 이 구교와 신교가 믹서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도들을 굉장히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그때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으로, 그때는 미국이 아니었죠. 그냥 신대륙이라고 그랬죠.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 오늘의 미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 퓨리턴, 이 청교도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한번 가봤어요. 처음 정착한 그곳에. 원래 이 영국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데가 거기가 아니었어요. 버스턴이 아니었어요.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 밀려서 이 보스턴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그 천혜의 이 항구 장소인데 그곳에서 처음 정착을 하면서 인디언들과 아주 피나는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화해의 어떤 무드가 벌어지고 첫 번 추수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하면서 추수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이 퓨리턴들에게 선물한 그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터키, 우리 칠면조를 그때 선물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미국은 요 절기가 되면은 이 터키를 잡고 아버지가 터키를 잡으면은 아버지가 그거를 배를 쭉 갈라서 안에 이제 썩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갈라서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전통들을 아직도 지금 미국의 가정들은 하고 있죠. 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첫 해에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가운데 이 청교도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이제 곡식을 심게 됩니다. 그들은 한 해 농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한 일들은요,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 지은 집은 자기들이 거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우리의 집들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들은 먼저 청교도 신앙을 따라 이 도망을 왔으니까 그들은 신앙을 내팽개치면 그들이 이곳에 도망온 이유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명목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건축을 하고 교회가 건축이 된 다음에 각자의 집을 전부 다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비록 낡은 집들이고 그들은 좀 어설픈 집들이지만 자기들의 집을 짓고 추위와 싸우면서 이 보스턴 지역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11월 셋째 주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11월 셋째 주였어요.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처음으로 예배드린 그때가 11월 셋째 주였어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장로교는 이제 언더우드가, 감리교는 아펜젤러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들고 오게 됩니다.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들어오시게 됐어요. 대동강을 타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똑같이 왔는데 두 분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언더우드가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가 형님 먼저 땅을 밟으십시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먼저 우리나라의 땅을 밟게 되고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둘이서 이제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선교하면 참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우리 지역을 나눕시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한강 이남, 이 아펜젤러는 한강 이북. 그래서 이 한강 이북 쪽에는 감리교가 아주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이 언더우드가 선교한 이 한강 이남 쪽에는 장로교가 이제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그날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셋째 주 이쯤 되면은 뭐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과일들이 그렇게 썩 신선하진 않아요. 신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월 초,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면은 아마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는 어느 교회들은 9월에 추수감사절 드리는 교회도 있고, 10월에 드리는 교회들도 가끔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절기의 때보다 저는 절기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절기의 때보다. 어느 때 뭘 드리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정신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11월 셋째 주일날 이 청교도들이 처음 예배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 예배에 담겨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은 여러분 뭡니까? 두말할 거 없죠. 감사요, 감사. 네, 감사. 여러분, 이 땡큐 하는 말들이, 사실 되게 쉬운 말인데, 이게 잘 안 나와요. 특히 부부간에 더 안 나와요. 부부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습니다. 이 땡큐가 잘 안 나와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무슨 이유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네, 부부끼리 한번 여러분 저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예, 이 감사. 저는 오늘 희소리가 저기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네, 매주일 이뻐져요. 매일 보는 사람은 안 이쁜가? 매주일마다 달라지고 이뻐지고요. 네. 제 컴퓨터 이 바탕화면에 희소리하고 저 웃는 거 그냥 해놨어요. 매일 보게. 네. 한자로 여러분 감사는 이 느낄 감, 또 사자는 사례할 사자를 씁니다. 이 고마움을 느끼고 사례하는 것을 이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감사하긴 한데 그게 왜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펼쳐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던 때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추수감사를 먼저 기억하려면은
너희들이 먼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여기부터 시작해요. 추수감사가. 그냥 현재 내가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추수감사의 기쁨은 늘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감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77절 추수감사절을 진정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물질을 더 주셨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더 주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던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늘 근거리의 감사만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한, 내 삶이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박동석 목사 안수식에 가서 박동석 목사 안수식이 다 끝난 후에 우리 박동석 목사님이 저를 보고 달려와서 그냥 품에 안겨서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그게 왜 감격이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 되기까지 오늘 우리 많은 교인들의 후원의 기도가 있었고 서로 협력하는 삶이 있었기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품에 안기더니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처음 받았던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것, 그들이 또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절인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서운한 것을 기억하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서운한 것 기억하면 원망과 불평 당연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행과 선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땡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말로 다 떼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봉투가 뒤따라야지. 네. 네? 그냥 고맙습니다 이 말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재미없어요. 네. 항상 부모님 이 언행과 물질이 항상 뒤따라야 돼요. 이게 선물이 다 뒤따라야 돼요.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은 좋은 줄 알면서 잘 못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말을 한번 시켜봤어요. 여러분 익숙한 이 언어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길 가다가 재채기를 한번 크게 한번 기침을 한번 했어요. 그때 어떤 흑인 할머니가 God bless you. 네. 네. 하나님 축복이 있으라고. 네. 여러분 그럼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땡큐 합니다. 땡큐. 기침해도 서로 오고 주고받는 이런 그 의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기침을 한번 해도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자꾸 생활화해야 돼요.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만 우리가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주님이 주신 그 처음 구원의 은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의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부터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오늘 내 삶 속에 쫓기는 그 삶, 어려운 삶, 네? 이런 삶만 기억이 나서 어렵게 자꾸만
현실을 자꾸만 어렵게 자꾸만 도배합니다. 친척 중에 한 분이 제 바로 한해 그 형이에요. 1살 위에요.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가진 건 나보다 한 100배는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가진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늘 없대요. 늘 힘들대요. 네. 늘 뭔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 불안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의 정신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이 대부분 어느 때 나오냐면 화가 난 상태에서요. 예? 이 하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해도 그냥 막 먼저 나와요. 말 나오고 나면 때는 다 늦어요. 네. 하지만 이 긍정적인 말은 부끄러워하며 말하기가 되게 쑥스러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때 남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네, 많이 의식해요. 저도 이 한국 사람인지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줍니까? 네,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이 내리사랑으로만 이해해요. 여러분, 내리사랑만 사랑이 아니고요, 치사랑도 사랑이니까 항상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 전화에 대다 보면 그 어디 교환원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 생전 보지도 않았는데 뭘 사랑하는지 몰라. 네? 항상 우리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 남들 많이 의식하죠. 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원인은요, 이 외세의 침략과 지배, 그리고 이 4대 당파 싸움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의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향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어떤 DNA가 우리 몸속에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 분위기는 참 좋은 거고요. 발전적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요. 원망 누가 훈련하는 사람 있어요? 불평 훈련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감사는요, 연습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성숙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자기 방식으로 하면 도리 이제 오해를 사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크기도 물론 다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이 복을 받았다고 부러워해도 내가 적게 받았다고 느끼면 적게 받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복을 적게 받았다고 말해도 내가 많이 받은 것으로 느끼면 많이 받은 것이 돼요.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이 복으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크지 못한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받은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비례하고 믿음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은 이 그걸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제 감사로 변하는 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에 감사한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일에 감사한 것은. 그러나 때로는 내가 좀 억울한 일에 처해서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해돼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감사를 먼저 드리게 되면 내 삶이 먼저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 이 7.7절을 통해서 감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있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옆에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7.7절, 즉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 레위인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추석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 건물 관리인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청소가 가정에서 과일 한 박스씩 아주 좋은 과일들을 가지고 오셔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향하는 마음들이 새로워져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네.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그 아주머니, 그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전에는 그냥 대충 청소했는데 교회 앞은 더 깨끗하게 해요. 참, 네. 더 깨끗하게 하라고 준 거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제 예물을 드리고 그 감사제 예물로 함께 즐거워하되 꼭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여러분 더 큰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감사는 절대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나눌 때 여러분 또 다른 감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나누면 소비되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감사는 감동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름은 이 밭에 뿌리려고 하는 이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에게 막 그냥 악취를 막 풍기게 되잖아요. 거름더미 위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그러나 그 거름을 밭에 이제 골고루 다 이제 뿌리게 되면 땅이 비옥해지고 식물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처럼 거름은 쌓아놓으면 죽게 되고 뿌리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란 거름과 같은 것이 돼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뭘 쌓아놓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항상 뿌려져야 되고 교회는 항상 나누어져야 되고 그런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것을 쌓아두기만 하면 거기에는 분명 교만과 다툼과 알력들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좀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교회에 쌓아두고 그것을 교회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3군데 선교사들을 매월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도전이 되어지고 나눔이 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누어졌을 때 쓰여지는 것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쌓아두는 거름더미가 아니라 흩어뿌리는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이 그때부터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미국의 어느 그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 부인이 그 구걸하고 있는 이 홈리스에게 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담아놓는 그 지갑이 있었거든요. 그걸 처음 이거 해서 저분에게 줘야겠다 해서 그 지갑 통째 막 탈탈탈 털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결혼 반지를 그 동전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탈탈 털어준 거예요. 뿔싸. 달려가 봤더니 이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이 거린도 집에 와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통을 이렇게 다시 세어서 보니 반지가 있거든요. 이 반지를 금은방에 가서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봤더니 400만 원이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400만 원.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양심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이거 400만 원 내가 취해서 얼마나 더 부자가 될까? 이 홈리스 생활을 그냥 멈출 수 있을까?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을 고민하다가 이틀 후에 자기가 구걸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여인도 구걸하던 자기가 그 동전 넣었던 그곳을 매일같이 와봤거든요. 마침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거린이 그분 보고 반지 내 속에 이 통 속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반지 다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미국 전역에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런 선한 일을 행합니다. 이분을 좀 구제하십시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게 이슈화 돼가지고요, 이틀 만에 2억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이틀 만에. 그래서 이 전액을 전부 다 이분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너무 감사해서 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 양심을 두들겼던 이 마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해서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은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의 얘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현실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남의 마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서로 갚아주는 것, 서로 이해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선 나누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여러분 복이 됩니다. 나누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고요, 나누는 사람은 그만큼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이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 새로운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의 은혜는 내가 처음 구원받은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의 감사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가 소원했던 것을 허락하시는 그곳에서부터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뒤를 돌아보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다시 되살리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추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우리 특별한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몸으로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몸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주님 앞에 감사와 능력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추수감사의 기쁨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고백되어지고 묻어나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